네, 이 같이 암송했던 말씀이라서 웬만한 이 배경에 대한 거 그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까요? 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 참 많은 인물들을 보게 돼요. 정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인물들을 보면서 놀랍니다. 놀라요. 놀라움을 우리로 하여금 자아내요. 어떻게 저러지? 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벌써부터 하품하면 나는 무엇을 질문해야 될까? 하품한 학생한테 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질문할 게 없네요. 자, 어쨌든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사람 누구였죠? 다윗 나왔었잖아요.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맞죠? 지난주 다윗 어렸을 때부터 양을 돌보면서 그 양을 노리고 다가오는 사자든 곰이든 늑대든 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네, 싸워서 양을 구해냈어요. 심지어는 누구한테까지 덤벼들어요? 이 다윗이? 자기보다 거진 2배의 몸집 차이 나는 누구요? 골리앗. 그게 다윗이죠. 그게 다윗입니다. 모세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모세. 바로왕 앞에 가서 12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파의 그 인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해요. 그러면 사실상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들이 싹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집트의 경제가 휘둘릴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아니면 최소한 감옥에 보내야죠.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이걸 예상하고 가기를 어떻게 해요? 원래는 두려워합니다. 네, 두려워해요. 그런데 가잖아요. 가요. 어떻게 바로 앞에 딱 가서 엎드렸는지 똑바로 섰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할 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똑같이 딱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을 어떻게 해라? 보내라. 영어로 하면 Let my people go.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지도자가 돼요? 네, 여호수아. 이 정도는 알 것 같아서 일부러 기다렸어요. 네, 여호수아. 12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원들의 지도자가 돼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세가 죽잖아요. 갑자기 모세가 죽으니까 그 뒤를 이어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워요. 이 사람들 내가 잘못 인도해서 엉뚱한 데로 끌고 가면 어떻게 하나. 내가 잘못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면 가나안 7 족속들과 전쟁을 또 벌여야 되는데 내가 잘못 지휘해서 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고 염려되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무사히 건너가고 그 종족들과 전쟁에서 다 이기잖아요. 에스더는요? 여러분 에스더 기억하시나요? 에스더 누구예요? 친구. 네. 아름다운 여인의 대표격이기도 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왕에게 불려야지만 나갈 수 있는 위치였어요. 원래 무슨 위치인데요? 에스더가 뭐예요? 왕비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게 생기니까 가요, 안 가요? 가요. 나 죽을지도 모르지만 네, 제가 가겠습니다. 멋있는 말 한마디 남기죠? 뭐라고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얼마나 멋있어요.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신약. 바울. 어딜 가나 바울만 보면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 적이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조차도 자기들이 섬기는 아르테미스, 그 신을 못 섬기게 한다는 이유로, 그 신보다 예수님이 더 인기가 많아졌다는 이유로 헬라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적이고 헬라인에게도 적이 돼버린 거예요. 어디 가나 적이 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근데 멋진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뭐라고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의미는 똑같아요. 네, 의미만 맞으면 되지. 그지? 네, 맞아요. 바울 말고도 바울이 13번째 사도라고 친다면 12명의 사도들 어떻게 해요? 12명의 사도들 중에 요한 1명 빼고는 다 순교합니다. 12제자가 아니라 12사도예요. 가룟 유다 죽고 나서 마띠아 들어가잖아요. 그 마띠아까지 포함한 12명의 사도들 중에 요한 빼고는 다 순교해요. 자기들이 간 곳에서 순교 당할 걸 모르고 갔을까요? 심지어 도마는 인도까지 갔다라고 하죠. 인도. 거기서 순교해요. 도대체 왜요? 그럼 요한은 순교 안 했으니까 에이 뭐 요한은 별거 아니네 그럴까요?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잖아요. 유배. 그 유배지에서의 삶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더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줄 모르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일단 하나님이 야 잠깐 내려가 봐 라고 하셔서 예수님 내려오셨다가 이것저것 가르쳐 주다가 사실은 너 보낸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낸 거야 라고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안 두려우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해주세요. 그럼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이 잔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동기는 충분한 거 알겠어요. 내 양이잖아요. 그죠? 내 양이니까 지켜야지. 내 백성이니까 지켜야죠. 동기는 충분해요. 근데 동기만 충분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 밖은 어때요? 교회 밖이라고 해서 이런 모습이 없지는 않죠. 로마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을 뿐이지 없다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착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먼저 대신 죽는 사람이 가끔은 있다. 동기가 있으면 그래도 가끔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가끔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인물들은 세 발의 피죠. 더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시대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사자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화형장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심지어 죽으러 가면서 오히려 기도해요. 감사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교당합니다. 하나님, 저를 순교자 명부에 제 이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끌려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물론 배교한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을 좀 자세히 볼까요? 상반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네요. 뭐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뭘 해주시는데요? 노란색으로 칠해주셨네요. 친절하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굳세게 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붙들어 주신다. 네, 그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해주신다. 우리 시편 18편 2절 봅시다. 시편 18편 2절. 자,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시는요,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왜 알만한 그 찬양의 가사로 쓰였어요. 뭔지 아시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그 가사로 쓰인 게 오늘 이 2절 말씀입니다. 배경되는 말씀 중에 이 2절. 다윗은요,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어요. 방금 이 읽은 말씀, 다윗 왕이 된 초반에 지은 시예요. 초반에.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한다? 아닙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도, 아니 더 훨씬 전 그 들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 짐승들과 싸우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 고백이 다윗의 일생을 붙잡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괴로워도요, 다윗은 이 고백 붙잡고 살아요. 여호와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요,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바위시고요, 나의 방패시고요, 내 구원의 뿌리세요. 이 고백으로 일평생을 살아요, 다윗이.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삶의 복잡성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가 더 복잡할까요? 아니면 왕으로 있었던 다윗이 더 복잡할까요? 우리일까요? 왕일까요? 현대는 너무 복잡해요. 현대 인간 사회는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이 복잡하다 보니까 더 빠르게 변화되고, 옛날 옛적에 1000년 걸릴 변화가 요즘은 뭐 1년이면 변화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왕이라는 위치가 쉽지는 않아요. 저도 뭐 누가 더 복잡하다고 그러면 뭐 답은 못 내겠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비교할 정도로 왕의 삶은 힘듭니다. 오늘 본문인 이 이사야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170년쯤 전, 그때 쓰여진 성경이에요. 170년.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 또 이방 나라들의 멸망, 이거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쭉 하세요.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나서 40장 들어가면서 이제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이 뭐예요? 심판? 운동 경기할 때 그 주심,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이미 죄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바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심판인 겁니다. 그렇게 벌한다. 이스라엘도 벌하고 이방도 벌하고의 내용이 39장까지 쭉 이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의 내용이 얼마나 무서워요. 벌하신다, 없애버리겠다, 죽이겠다, 무섭죠. 그런데 40장부터 말씀의 주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의 구원. 이렇게 주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진노하고 아무리 징계하셔도 하나님은요, 내 하나님이거든요. 아무리 화 많이 나셨어도 내 하나님이거든요. 아무리 화가 많이 났어도 내 아빠거든요. 내 엄마거든요. 따지고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거든요. 4월 달에 기대되는 영화가 하나 개봉을 하더라고요. 본회퍼라는 영화가 하나 개봉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그 상영관을 차지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거의 기독교인들 쪽에서나 그 중에서도 좀 진보적인 성향의 기독교 교파에서나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 영화기는 한데, 이 본회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목사님입니다. 독일 목사님이세요.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스파이이기도 하고 암살자이기도 합니다. 본회퍼라는 분이요. 목사님인데 스파이고 암살자예요.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 본회퍼에 대한 평가가 많이 갈립니다. 우리처럼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본회퍼가 했던 그 스파이나 암살 이런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인이 할 만한 일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좀 진보적인 성향의 종교 교회 교파에서는 역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향이 많이 판단이 좀 갈려요. 근데 우리 보수적인 교단에서 조금 더 본회퍼를 문제시하는 이유는, 본회퍼가 이런 말을 해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법을 연습해야 된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곁을 떠나지 못해요. 늘 엄마 아빠와 함께해요. 그 품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점점 그 아이가 커갈수록 내 품이 아니라 밖에서 노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내 품에 떠나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늘 엄마 아빠 품에서 끌어안고 있던 아이가 요즘은 뭐 6시, 7시, 8시가 돼야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사람들이 키우는 아들이. 근데 더 커서 결혼하면 아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나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본회퍼 목사님이. 맞을까요? 맞아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라고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그걸 목표로 잡아라 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성경 66권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지,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지 않아요. 떠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벌하십니다. 강아지들 보면 주인이랑 산책하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귀여워서 아우 예쁘다 하고 다가가려고 하면 그 조그만 게 막 멍멍 짖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귀엽지 않아요? 왜냐면 그 짖는 강아지들은 겁쟁이에요, 겁쟁이.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사랑 많이 받아서 겁이 없는 친구들은 사람이 다가오면 아, 나를 또 사랑해주러 오는구나 하고 막 짖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짖는 강아지들이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근데 주인이 없잖아요. 묶어놓고 주인이 없잖아요. 그럼 그 강아지는 막 짖지 못해요. 왜냐면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옆에 있으면 주인 백 믿고 주인이 날 지켜주겠지, 와봐 덤벼봐 하고 막막 짖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없으면 그러질 못해요. 우리도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곁에.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요, 오히려 그 문제 앞에 의연할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뭔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아까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안 찾아올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의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요? 친구가 문제예요? 직장 상사가 문제예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경제가 문제예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하나님은요, 아유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해결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한 번만 다시 읽고 마칩시다. 그대로 읽고 본문 말씀 그대로 읽고 마칩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히 세상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